네, 우리 권영희 목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여름에 그때 뵌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할게. 지금 목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지금 뭐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양해를 좀 구하고 기침도 좀 쿨럭쿨럭 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성탄절 예배를 어저께 이제 한국에서는 어저께 다 드렸죠. 다 드리고 오늘 또 성탄절 예배를 또 드려서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주님 모시고 두 번 축하하는 거 좋은 일이죠.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탄생 기사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뭐 성탄절의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크리스마스가 세계적인 축제일이고 휴일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날이지만 의외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날은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만 왜 날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이제 초기 교회 시대가 시작하고 약 한 3세기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는 성탄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 교회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날을 뭐 날이 언제냐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 날을 지키는데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하고 그것을 기념일로 하게 된 거는 아무리 빨라도 4세기는 이후 이제 제정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화된 그 이후부터 크리스마스라는 개념도 이제 알려지게 됐지. 그 전까지는 초기 교회 시대 때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냐, 그날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날을 자체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보다는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주로서의 예수님이 중요했지 예수님이 뭐 탄생일 간 정도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빨리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근데 마가복음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자체가 없죠. 아예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얘기가 없고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지점부터 마가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도 보면 어때요? 아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는 생략된 상태로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상태로 예루살렘에 오신 그 예수님부터 다시 바로 얘기를 시작하죠. 이렇듯이 복음서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나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 그리고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언제 예수님께서 태어났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1차 독자들이 유대 배경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어떤 그 신적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예수님의 탄생 이제 설교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이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이제 탄생에 관한 이야기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누가복음은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전혀 결이 달라요. 결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각각의 오늘 이제 특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뭘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섞어서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도 오고 목자들도 오고 막 그랬던 것 같지만 실제로 두 이야기는 시기도 다르고 상황도 전혀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일을 겪으신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바로 나사렛으로 가지를 않으시고 어떻게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나중에 나사렛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 전혀 달라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갔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고 그냥 8일 만에 정결례를 거치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냥 바로 나사렛으로 간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기록이 전혀 달라요. 어느 쪽이 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냐라는 건 학자들끼리 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누가복음 쪽이 역사적 사료 시간에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를 아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누가복음에선 갔는지 안 갔는지 별로 누가복음은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는 얘기는 오직 마태복음만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느냐.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심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아무 복음서에서도 그리고 다른 어떤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 가족들의 애굽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볼 텐데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굉장히 밝고 즐겁고 해피한 날이죠. 모두가 축제의 날인데 사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성탄절의 분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의 그때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의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굉장히 어둡고 무섭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아주 공포스러운 날입니다. 보시면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특히 당시 헤롯 대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의 아버지 되는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한테 이제 속은 걸 알고 2살 아래의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것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사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막 아이들을 죽이고 뭐 엄마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자기 아이들이 갑자기 죽게 됐으니까 애곡하는 소리들, 죽음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막 장면에 보여요.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해피한 분위기와는 아주 다르죠.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적 배경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다 보면은 당연히 오버랩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와야 돼요.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가만히 보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아주 출애굽기의 배경을 딱 깔아놓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예수님을 모세로 치환해서 이렇게 보면은 헤롯은 누구에게 대응할까요? 당시 애굽 왕이었던 바로. 이제 모세를 죽이려 모세와 그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하고 딱 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자 2장 15절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헤롯이 헤롯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기자는 요거를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게 호세아서 말씀이거든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다. 애굽으로 가게 된 것 자체가. 근데 호세아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얘기가 그 출애굽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 자체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요 얘기를 이루려 함이라고 지금 마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아예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탄생 사건 자체를 출애굽이라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특히 모세의 탄생과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 구도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 때 모세처럼 당시 모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당시 이스라엘의 구세주 역할을 메시아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에게도 모세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그야말로 신화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긴 한데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말 그대로 메시아라는 그 모델을 보여주는 표상과도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거의 반인 반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그 모세가 보여줬던 메시아라는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그 모델을 마태복음 저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다.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요 일련의 과정들을 출애굽의 그 모델 속에서 봐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의미를.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온 메시아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모델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사렛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라는 건 예수님의 일종의 닉네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 사실 아니에요.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인데도 예수님을 베들레헴 출신의 예수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나중에 훗날 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거든요. 실제로도 초기 교회사도 읽어보시면은 초기 교회사를 보면은 아주 극초반,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건 안디옥 나중에 사도 바울 이후에 한참 이후의 얘기고 아주 극초반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렛파라고 불렀어요. 한 주 90년까지 유대인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나사렛 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파. 그러니까 뭐냐면 나사렛이란 말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 된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나사렛 예수파, 그러니까 줄여서 나사렛파 혹은 나사렛 당이라고 불렀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 돼버리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나사렛이라는 자체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일종의 하나의 어떤 모델이 돼버린 상징이 돼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좀 물어봐야 돼요. 당시 종교적인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고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 지역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나사렛이란 자체 자체가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 더 구석진 곳으로 가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벽촌이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예수님의 출생지라는 본거지라는 이유만으로 나사렛파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되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의미, 여러분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마지막으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복음서 모두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죠.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신 걸 주로 보도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모든 사역들과 교훈들이 대부분 그쪽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그리고 사역 무대가 나사렛이었고 그 나사렛을 포함한 그 북부 갈릴리 지역이었고 제자들 역시 상당수가 그쪽 지역 출신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지는데 오늘 그 얘기의 그 근원이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지게 됐을까라는 그 신학적인 의미가 마태복음 2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살펴보려고 이렇게 배경부터 보고 있는 건데 본문을 우리가 함께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태어나셔서 어쨌든 헤롯의 그 위기를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위기를 지나고 애굽으로 갔어요. 이제 가서 거기서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죠. 이제 다시 이제 그가 죽었으니까 그의 이제 예수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던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올라가라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19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죠. 19절 이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1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그 헤롯을 잇는 그다음 아들이 여기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 10여 년 정도 분봉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아킬레오가 이제 쫓겨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곳으로 가기가 이제 좀 두려웠다 하면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갔다?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말이 맞는 거죠.
갈릴리로 갔는데 그 가운데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특별히 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아예 그 요셉의 출신 지역을 나사렛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출신 지역인 나사렛으로 가게 했다라고. 그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23절이에요.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셨다라는 거는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똑같이 얘기하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자, 마태복음은 아주 독특한 주석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는 이제 나왔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나사렛으로 간 게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간 것이 그냥 그렇게 간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어, 여기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요 내용이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게 될 거라는 얘기가 이게 성취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성도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여기 주석이 관주가 밑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사야서 11장 말씀인데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이루려 함이러라 하고 나와 있는데, 자, 호기심이 있던 성도님들은 아마 찾아보셨을 텐데 찾아보시고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11장 그 1절부터 3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뭐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안 읽어보셨죠? 읽어보세요. 찾아보시면 안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읽어봐도 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 가서 살게 될 거라는 얘기 없는데, 야, 왜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게 된 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유대인들의 그 상황에 그 사고 방식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글 성경은 물론이고 영어 성경에서도 제가 뭐 꼼꼼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잘 안 나오는 부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글 쓸 때 아주 좀 재밌는 이제 문학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 즉 월플레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실제로 이사야서 11장 거기 3절을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대신 뭐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 얘기가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이새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 가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넷제르예요. 넷제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까지 딱 들으면 여러분도 금방 눈치를 탁 채셨을 거예요. 넷제르란 말이 어디 말하고 비슷하죠? 나사렛이라고 번역된 나자렛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자렛, 넷제르 이렇게 보시면은 히브리어의 그 자음, 히브리어들은 이제 모음보다 그 자음의 배열이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니은, 지읒, 리을, 나자렛 하는 그 앞에 그 자음들 있죠. 첫 머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넷제르라고 한 싹으로 번역된 이 단어와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나사렛이라고 나자렛이라고 나오는 이 동네가 히브리어 음가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음만 다르지 자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일종의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저자는 이 언어 유희, 그러니까 방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에서는 한 싹이 그 나무 가지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그 넷째를 얘기한 건데, 이거를 마태복음의 저자는 뭐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뿌리가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게 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방식인데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방식은 아니죠. 어쨌든 넷제르와 나자르라는 요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이사야서에 나왔던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 메시아가 누구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연결시키려고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비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왜 예수님의 애굽행을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그렇다면은 원래 그 모세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 여기 지금 탄생 이야기 자체가 모세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이끄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분이 바로 이사야서나 호세아서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주 신학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자렛이야, 즉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한 동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나자렛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신학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신 이새의 뿌리에서 나게 되는 그 가지, 즉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나중에 인도하실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이 네체르, 나자렛으로 연결되는 요 단어.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제부터 신학적인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안 따르는 유대인들조차도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 요거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단어가 나사렛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나사렛파라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그 제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데, 당시 유대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유대인 출신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에게도 나사렛이란 말은 동네 이상의 의미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도요, 아주 당시 지리적인 환경에서 보면 독특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지역을 포함한 북부 갈릴리 지역이 당시 로마 제국에 저항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로마주의자들이죠. 반제국주의자들, 이제 유대 독립주의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던 사람들의 근거지가 나사렛 근처예요. 그 북부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나사렛이란 동네 자체가 북부 갈릴리 지역을 포함한 그 나사렛 동네 자체가 반로마주의자들, 반제국주의자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본거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의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남쪽의 유대인들 중에서 친로마주의자들, 그러니까 친제국주의자들이 될 거예요. 로마 제국과 적당히 잘 어울려서 살아가고, 특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어떤 좀 이득을 얻는 사람들, 당시 이제 지배자들이겠죠.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같은 이런 일종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 로마 제국과 잘 어울려 살아가던 사람들한테는 북부 저 갈릴리 지역, 특히 나사렛 지역의 저희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러운,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그런 소리 하죠. 나사렛에서 그쪽에 북쪽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냐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걸 보면 남쪽 유대 사람들도 북부 갈릴리 지역을 포함한 나사렛 지역 사람들을 썩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이렇게 저항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나사렛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좀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성향이 북부 지역 사람들 전체를 다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또 사마리아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상징성이 되게 많아요. 마태복음 안에서만 등장하는 나사렛도 벌써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모세처럼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끄실 왕이 되실 분이다라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메시아 후보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자칭 타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근거지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니까 거기 가야 사람들도 모이는 거고 자기를 홍보하기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홍보하시거나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 일하신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남들이 돌아보지 않고 굉장히 천대받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고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도 아닌 곳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던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전혀 다른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싫어했었던 당시에 소위 말하는 반제국주의자들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병자들이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싫은 장면이에요.
마음에 안 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이 되게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파라고 얘기할 땐 존경이나 어떤 뭐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면요 멸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욕하는 말이고 비아냥거리는 말에 가깝겠죠. 나사렛이라는 별 볼 일 없는 벽촌이 거기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올 것이며 또 거기서 활동하던 저런 인생들이 로마 제국에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 그 밀려난 사람들, 루저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놀렸던 그 말인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이 뭐냐면 넷제르라는 말로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왕이 맞다. 메시아가 맞다. 멸시의 단어, 모욕의 단어, 비아냥의 단어 나사렛이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넷제르라는 말로 바뀌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초창기에 따랐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나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주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십자가도 사실 같은 개념이죠. 십자가도 원래 되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단어였는데 모멸함과 멸시의 단어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독교인들에게 단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이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는 모멸의 단어고 멸시의 단어였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의 저는 이것이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되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혹은 반대를 받거나 모멸을 받게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원래 이 땅의 사람들의 질서에 되게 안 맞아요. 돈과 권력을 좋아하고 향락과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는 되게 껄끄럽고 불편한 단어예요.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는 거절하기 때문에. 하지만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단어가 되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의 의미를 당시 유대인들은 멸시의 단어로 썼지만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영광과 자긍심이 가득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거를 마태복음의 저자가 오늘 2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계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그 나사렛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금 재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희 모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보여줬던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영광, 당시 주류 유대 사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인들도 거절했던 하나님 나라의 참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됐던 단어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참 같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예수님은 뭐 자동 판매기나 혹은 산타클로스 같은 사람 존재로 여겨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빌면 뭐 뚝딱뚝딱 나오는 마술 램프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이 땅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우리의 메시아라는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올해 성탄 시즌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이나 그 화려한 종교적인 도시에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셨다는 것도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영광과 부요함과 좋은 것들이 넘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기피하고 싫어하고 멸시하는 그런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들을 영광을 같이 나누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친백성들이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를 우리 성탄절의 시즌에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리는
예루살렘일까 나사렛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저 여러분 모두가 참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마태복음 2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고 성탄에 주님으로 오신 주님이 단순한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자 이 세상이 보여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와 복음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주이자 왕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과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요 제자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